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과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걸림돌, 디딤돌 이건 여러분 다 말씀의 단어의 뜻을 아시죠? 걸림돌은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 탁 걸려서 넘어지는 거, 그 걸림돌이라고 그러고, 디딤돌은 그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탁 받침이 되어주는 그것을 우리는 디딤돌이라 그럽니다. 굳이 앞에 하나 더 붙인다면 믿음의 걸림돌과 믿음의 디딤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왕의 신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이가 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젊은이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꼭 그대로 안 간다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그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그 사건이 아벨의 죽음입니다. 아담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식들이 먼저 죽는다고 어째 내만 이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 생사, 존망, 길흉, 화복이 전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요. 이 아들이 병들어 있는 것은 그게 46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 하면 가나에 계세요. 여러분, 가나하고 가버나움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한 30km 이상, 우리를 치면은 한 8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지도를 보시고 확인하셔도 좋고요. 아무튼 상당한 거리에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거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다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아들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그때를 물어본다 했을 때 그 전날 저녁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하루길이 아니다. 상당히 먼 거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신하가 왕의 신하 같으면 상당한 권력자일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냥 불이 나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뒷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들이 병들린 이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죠. 그렇잖아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괴로우면 자기가 직접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냥 제발 살려달라 그러고. 이 엄청난 걸림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병 나았다 이게 아니고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죠? 53절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엄청난 믿음의 디딤돌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걸림돌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아는데 이 말을 예수님한테 턱 들었을 적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수님 뭐라 하는가 하면 자, 이 신하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셔서 그죠? 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47절에 부탁을 하죠.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47절에 나오죠. 그죠? 근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하의 그 원하는 바는 뭐겠어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나귀를 타든지 뭐를 타든지 불이 나게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내려가서 이 손도 얹어주고 뭐 기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48절을 보면요. 무슨 이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을 정도의 말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일종의 꼬지점이죠. 그런 다음에 이 말을 듣고도 신하는 엎드립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좀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50절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답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 같으면 예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가겠어요? 이 신하 체면을 무릅쓰고 말이지. 지금 예수님이 이제 30살 초반의 청년이요. 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제발 좀 이리 하는데도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그냥 건방진 사람이네. 교만한 사람이네. 라고 하든지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51절에 확인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읽은 대로 엄청난 그에게 닥쳐진 엄청난 인생의 시련이 아들이 먼저 죽게 생겼는데 그죠? 이 엄청난 걸림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병이 낫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 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우리 성장, 믿음이 생기는 거라든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평탄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셔서 알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즉 걸림돌이 내 앞에 발생했을 때 그 걸림돌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그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지, 아무 문제 없는 데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 믿음이 불끈 성장하거나 생겨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하에게 아들이 죽을 병에 안 걸리면 예수님 만나러 오겠어요? 이 아들에게, 이 신하의 아들이 죽게 생겼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님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대충 아파갖고도 안 찾아올 겁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백방으로도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냥 탁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는 그에게 닥친 걸림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디딤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음의 성장은 걸림돌이 생겼을 때 그 걸림돌을 믿음으로 탁 딛고 일어설 때 그게 믿음의 디딤돌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데서는 생겨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혹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걸림돌이죠. 고난입니다. 괴롭습니다. 벗어나고 싶으실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그걸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리석게 그거를 잘못 판단해갖고 엉뚱한 생각이나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걸림돌, 이걸 딛고 믿음의 디딤돌로 만드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죠? 아이의 죽음이 걸림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딛고 일어설 때에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우리 믿음의 걸림돌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지식이나 정보, 이건 대체로 걸림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지난주에 봤으니까요. 안 찾으셔도 좋아요. 53절 이하에 예수님이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엄청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거 우리 아는 사람이잖아. 이거죠. 조금만 더 55절 저 아버지도 알고 그죠? 목수 아들이잖아. 지도 목수고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너희들을 다 우리한테 시집오고 내가 그 집안에 장가들고 내하고 잘 아는 사람들인데 뭐 예수 좀 무슨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상적인 지식 정보 그 자체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저 바람에 저들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리니까 한 번 더 할게요. 고향 사람 본래 목회자가 자기 고향 교회 가서 목회하면 안 된다. 그게 진리입니까? 사람의 완악함이죠. 그럼 해결을 해야 될 긴데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을 배척합니다. 뭐 예수님도 배척하는데 뭐. 내 아는 사람, 내 고향 사람, 이 아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말씀드렸죠. 집안 식구가 원수라. 우리는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구 아들, 그 사람 나이, 직업, 성격,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친척이 누구고, 이렇쿵 저렇쿵 여러분 정보들 다 알고 계시죠? 서로 잘 아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잘된다 하면 그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려요. 매장을 시켜. 못돼가지고.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부가 그런 못된 짓을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누가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잘 되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 그 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이고 참 그래도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참 이렇게 참 잘 돼서 좋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좋겠다. 말을 그렇게 몰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옛날에는 뭐 겉으만 어쩌다가 저래 됐는 거 뭐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혜 집사님 둘째 아들이 지금 요새 열심히 요리하고 뭐 셰프죠? 예? 아닙니까? 맞죠? 그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TV에 나와가지고 막 굉장한 요리사가 됐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합니까? 아이고 할머니 권사님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와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이렇게 잘 되게 됐구나. 말을 고려해야 될 긴데, 아이고 그거 교회도 안 나오고 이래 사팀만은 파스타는 잘하는가 봐.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못된 소리 다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떼기장을 칠 뿐이에요. 그게 걸림돌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걸림돌 짓 하면 안 됩니다. 내를 딛고 올라가십시오. 이런 사람 돼야지. 자, 우리 여기에 한 50명 채 안 되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다 예수를 믿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이래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전부 다릅니다. 모태신앙인이 있고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에 태어났다가 하나님 은혜로 불륜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좋습니까? 그거하고 또 싸움을 하네. 모태신앙이 좋다? 아니다. 그래도 뭐 모태신앙인 치고 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못 봤다. 모태신앙인을 못된 신앙인을 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방 공격하는 거 정신이 없어요. 자, 예수 믿는데 모태신앙인이어야 됩니까? 나중에 믿어야 됩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딱 저 짓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내가 속해 있는 그거에는 그냥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만이고, 아니면은 영 아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이걸 조금 잘한다 싶으면 저거 아버지 목사, 저거 아버지 장로라서 저렇다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좀 열심히 이제 나온 사람 열심히 하면 그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거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럴듯한 정보,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매장을 시켜버려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증명되면은 그 다음 말 안 할랍니다. 교회에 대해서도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가 교회 전문가인 줄 내 책 보면 안다 이러면서요. 사람을 막 마구잡이로 평가를 합니다. 알기는 뭐라래 하나도 모르면서. 그걸 뭐라 하냐면 서무당 사람 잡는다 그럽니다. 예수님 예를 또 들을까요? 예수님한테도 저거 아버지, 저거 엄마, 저거 동생들, 저거 누이들 예수님 사역하는 거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 다 걸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예수님을 생매장시켜버려요. 이런 게 믿음의 걸림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일입니다. 특히 신앙 경력. 어디서 제자 훈련 받았고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했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느 목사님 밑에서 어떻게 훈련 받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디딤돌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걸림돌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다 이거.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주님께로 가는 믿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줄로 깨달아 알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실력은 믿음으로 이 고난, 이 걸림돌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나의 어떤 형편, 처지, 상황 이런 거 가지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전부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면요. 평탄함입니다. 평탄함은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잘하거든요.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그럼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게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귀는 자기 편이다 싶으면 안 건드립니다. 주의 일을 좀 열심히 한다 싶으면 걸고 넘어뜨리고 그냥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아이고 좀 저 일 좀 열심히 하려고 저래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역시 저는 그 다음 말 기가 막혀요. 주의 일 열심히 할 팔자가 아닌갑습니다. 팔자 소리를 또 하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팔자 소리가 나와요. AD 313년 기억하십시오. 그 환난과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해가 AD 313년입니다. AD 313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진짜 백이었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느냐 하면 이제 신앙의 고난이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다 선포된 그때부터 교회가 완전히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뭘 말할까요? 평탄함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평탄했다면 왕의 신하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겠죠. 그래서 어찌 됐겠어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찌 됐겠어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의 집안에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 이런 것이 생겨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걸 여기서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어주세요.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목사님 설교 좀 제발 좀 좋은 말만 좀 해주세요. 때리지 말고, 예? 평안과 안전함과 행복함과 복된 것을 설교해 주십시오. 예, 저도 그런 설교 잘 할 줄 압니다. 근데 그건 조금 우선순위에 있어. 아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그런다 그러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 예수님 재림하는 거 얘기하거나 뭐 이런 좀 경고하는 심판하는 말씀하면은 와서 그런데요.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교인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인 안 떨어져 나가도록 존재합니까?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 속삭임에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 경험담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저는 제 경험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건 좀 필요해서. 제가 국군 군의학교에 6개월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군 군의학교는요, 거기에 이제 군의관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간호장교들도 거기에서 이제 배출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최상위 병원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제일 중환자들이 많이 와요. 뭐 이렇게 폭발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주일날 딱 보면 두 현상이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담배 꼬나 물고 핫도 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친구들은 곧 죽을 애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어도, 그런데도 그 옳게 운신도 못하는 그 병사를 침상에 있는 채로 밀고 와가지고 막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럼 주일날 그 군인 그 안에 병원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 같이 막 오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거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고탕 나오면은 교회 마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투 치고 술판 벌어지고 막 저희끼리 싸우고 이래요. 나을만한 사람들. 전에도 이 사람들 중에는 전에 저기에서 죽기 살기로 갈팡질팡 하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낳고 나면 태어날 때까지 거짓을 하고 있다. 그 둘을 딱 보면서 차라리 낳지 말지. 평탄은 마귀의 옥토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옥토입니다. 편안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나만 아시죠?
그 사람이 망한다고 엘리사한테까지 옵니까? 안 나오니까, 안 되니까. 요게 이런 분이 있어서 할 줄 안다 하니까 그것도 자기 집에서 부리던 계집종 이야기 듣고 그것까지 찾아옵니다.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걸림돌, 나병,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게 어떤 고질, 고난, 고통, 그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제발. 어째서 나만 이러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러브콜을 못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그 다윗의 주옥 같은 그 시편들, 그 믿음의 시편들이 꽉 차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 모든 다윗의 시편들이 왕궁에서 지은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 시편 51편. 못된 짓 하고 나서 야단맞고 나서 회개할 적에 그 외에 그의 모든 주옥 같은 믿음의 시편들은 전부 그가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사울왕에게 쫓겨나가서 죽기 살기로 도망다닐 때 그럴 때 터져나온 찬양의 시들이 전부 그의 시편입니다. 뭘 말할까요? 평탄함이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여러분 앞으로 그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답답하든지 어떤 경우든지 뭐 교양삼아 나오든지 누가 옆에서 하도 한번 가달라 해서 오든지 이쁜 여자 만나러 오든지 타성에 젖어 오든지 끌려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뛸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기까지도 시비를 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 이래서 나온다. 저 사람 저래서 나온다. 동기가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신하처럼 아들이 다 죽어가게 생겨서 나와도 괜찮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돼요. 목적은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야 할 목적,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묻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느 집안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면 어떻습니까?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면 어떻습니까? 그거 예수님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걸림돌을 던지는 거예요. 넘어지라고. 이 못된 것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한 가지 더 우리의 걸림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고집, 아집. 우리는 그걸 흔히 좋게 말해서 나의 믿음의 의지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은데 그게 믿음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한테 내려오셔서 했을 적에 손을 얹고 이적을 베풀어 달라 이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때 이 신하가 고집을 딱 부리고 좀 소문 좀 괜찮고 이러다 해서 능력이 있어서 왔더만 영 사람 못 쓰겠네. 그러고 갔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래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거에 가만히 들어오면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요.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거기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말합시다. 말씀 갖고 얘기합시다. 내 경험에는 전에 우리도 이랬는데 그때는 이래 했는데 우리가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신앙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그래서 내 방법대로 했다가 고집했다가 안 되면은 막 튕겨져 나가버려. 처음에 나만이 그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그러니까 처음에 나만 어쩝니까? 아니 내 조국에는 뭐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와서 뭐 씻냐고. 치아라 그냥 갈란다 이랬어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은요, 내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될 일이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은 것, 그에게는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것이 그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었어요. 아들이 낳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디딤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게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면 그 안에서 행하면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그때에 나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 자꾸 펄떡거리려고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찾아갑니다. 12장 7절에 10절 사이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사탄의 가시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18절에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야. 3번이나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 보고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네 그럴 겁니까? 기도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승부가 있는 것이지. 내 기도가 들어지면 내가 기도의 능력자고 아니 그거 아닙니다. 3번이나 간구했지만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됐다 이거. 이유인즉슨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조금만 더 올라갑니다. 나의 여러 같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리스도 능히 내 몸무게 하리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거 전부 걸림돌이에요. 우린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아버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때 내가 가장 강해지더라. 이게 답이에요.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정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상황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아들이 건강하나 아들이 병약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사업에 엄청 성공을 하나 실패를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돈 좀 벌고 예수 믿겠습니다. 집이나 장만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평탄함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강한 믿음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무슨 서커스 하듯이 싹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미꾸라지 새끼처럼 그래 살랍니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라도 오라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너 다 당해도 나는 안 당한다. 그게 자랑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탄은 지표는 안 건드립니다. 왜 건드려 그거? 완전히 지표인데. 가만 놔둬도 망할 놈인데. 예수 믿겠다 하면 그때부터 건드립니다. 그거 알고 우리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 기도입니까? 예수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부려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림돌, 내 가장 약점, 약하고 병들고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완전한 디딤돌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요래 주시고 저건 저래 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래서 나의 모든 걸림돌은 다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이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디딤돌이 되는 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수많은 걸림돌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어이 붙드셔서 믿음의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